할렐루야. 제가 젊었을 때는 시계를 잘 안 봤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 설교하기 전에 꼭 시계를 이렇게 가까이다 두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뭐가 많아져요? 흰머리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요. 시간을 보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를 해야 제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 태생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컸고 학교도 다 다녔고 거기서 신앙생활도 시작했고 거기서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다가 경기도 부천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사 1년을 했습니다. 전도사 1년을 하고 93년도에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인 목회를 6년 동안 개척을 해서 6년 동안 하고 98년도 12월 달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라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술라웨시 섬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친구 목사가, 중국인 목사가 그쪽 지방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미국인 선교사가 떠나간 후에 한 2년 만에 문을 닫아버리고 완전히 신학교가 폐허가 된 상태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해갖고 제가 98년 12월 달에 가서 지금까지 거의 한 26년 동안 신학교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 이 전주라는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참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고 또 잊지 못할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건 부흥사님들 외에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따져보니까 서울서 말씀을 증거해봤고 경기도 부천에서 해봤고 저 의정부에서 한번 해봤네요. 그리고 저쪽 강원도 강릉에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삼내에서 한번 해봤고 오늘 이 전주에서 드디어 전주에 입성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귀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면 알미니안주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으로 내가 알미니안주의예요. 오순절이 주로. 근데 장로교는 칼빈주의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젊었을 때는 오순절이 참 좋습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근데 세월이 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예배 스타일은 지금도 이제 오순절 쪽에 많은데 이 신앙이라든가 말씀 해석이 칼빈으로 갑니다. 우리 장로교 칼빈이죠. 하나님께 주신 장로교의 귀한 전통을요 잘 보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거예요. 저도 가끔 자카르타 연합교회 가갖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장로교회예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실까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전통을 우리가 또 잘 지켜나가고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미국을 한번 간 기회가 있었어요. 장로교회에서 큰 장로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장로교인 줄 알고 가봤더니 이건 오순절보다 더 뜨거워요. 찬양인도 통성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예전 제가 다녔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거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완전히 역전됐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칼빈주의를 잘 지키시되 또 뜨거움의 성령의 역사는 또 받아들여서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귀한 큰빛교회 선교팀 10분이 오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간 그 기쁨의 그 여운이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당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땀이 다 엮어져서 그 술라웨시에 큰 영적인 파동을 끼치고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또 적지 않은 성교비를 또 보내주셔서 귀한 물질을 통해서 제가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풀면서 제 선교 사역도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제가 본문 삼아서 말씀을 풀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 군데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뭐 이래가면서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적절하게 많은 설교, 이 서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 다 갖고 계세요? 믿음 안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것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영으로 우리가 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맞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처음 갔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감리교 신학교가 아니라 감리교 미션 학교를 다녔어요. 숭실중학교라고요. 거길 가면요 장로교 비슷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말씀도 아주 또박또박 하신 그 교회를 3년 동안 체프를 3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바탕이 믿음은 없었는데 교회 생활의 바탕이 감리교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을 안 다녔죠. 고등학교는 전혀 안 다니다가 재수할 때 여도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이거는 도택시장이에요. 감리교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예배 스타일이었고 금요일날 또 갔더니 금요일날은 더해요. 주일날은 그나마 좀 질서가 지켜지는데 금요일날 가면은 완전히 혼돈이 생겨요. 내가 교회를 잘못 왔구나. 그런 식의 이제 신앙생활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좋았던 게 참 뭐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역사라 그러죠. 믿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역사가 따라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쫓아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상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도 목회 사역이 거의 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저는 제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은요, 이 바람은요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 목회자이건 장로님이건 아니면 일반 성도님이건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갑니다. 세상 가치관에 막 끌려갑니다. 세상 흐름에 막 끌려갑니다. 제가 한국에 가끔 이렇게 나오면은 목회자들 잘 안 만나요. 골라 만납니다. 성도님들을 골라 만나요. 왜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너무 혼탁합니다. 세월이 혼탁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흐름이 너무 혼탁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나름대로 책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은 믿음을 지키는 책을 제가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도 내가 올 때 너희에게서 무엇을 찾겠느냐, 무엇을 구하겠느냐 말씀하시죠. 믿음을 찾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오셨을 때 내 믿음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상하게 그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는요, 혼자 들어갔어요. 원래는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그때만큼은 사도 바울이 혼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 내 말 가지고 장난치지 마. 너 내 말에 뭘 붙이지 마. 너 내 말에 어떤 철학 같은 거 붙이지 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들어갔어요. 야, 이거 내가 고린도에 오기는 왔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뭔가 교회라도 개척될 텐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될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떨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은요, 엄하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증거하지 말라고 딱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도 바울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꾀를 부른다 그래요. 목회자들도 꾀를 부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겠지 하면서 꾀를 부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꾀를 부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증거하라.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일반 성도님든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설교만 청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8년 제가 인도네시아 넘어갈 때 잘난 모습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주 깨지고 깨진 모습으로 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6년 동안 제가 한인 목회를 했습니다. 교민 목회를. 근데 4년 동안은 잘했어요. 4년을 마치는 해에 제가 딱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세례 보니까 몇 명이 나오느냐? 76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갔어요. 그러다 이제 9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4년 만에 76명이면 괜찮죠? 교민 목회입니다. 교민 목회. 근데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영성 관리가 좀 안 돼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무 현상이라고 그랬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막 그 나무 태운 연기가 말레이시아를 가득 태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안 들어와. 그리고 IMF가 터졌죠 그때. 그러니까 주재원들이 다 돌아가. 그러니까 교민 목회 누가 남겠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만 몇 명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파산을 제 스스로에게 하고 제가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년 전에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제가 원주민 선교를 가겠습니다. 해놓고 편하니까 거기를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셔서 할 수 없이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서 원주민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계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예요. 맨바닥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 뭐 신학교도 보시고 많이 보셨겠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 뭔 하나님이 그래. 그냥 내가 좀 했다고 봐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딴 사람에게 주지 않고 우상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마땅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지난번에 선교팀 오셨다가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선교팀의 고생을 보면서 딱 떠오른 본문이 이거 데살로니가 1장 말씀이었어요. 사랑의 수고. 거길 왜 오셨어요? 뭐 볼 게 있어? 원숭이가 많았어요? 두리안이 맛있었어요? 뭔가 뭐 있었습니까? 볼만한 게? 중부슬라웨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참 볼품이 없어요. 산만 높고 나무만 많고. 근데 거길 왜 오셨습니까? 그 수고롭게. 저는 믿습니다. 그 10분의 선교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수고, 그 수고로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수고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슬라위시, 중부 슬라위시 팔로라는 곳에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그냥 나 평범하게 그냥 한국에서 사역을 했으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좀 그냥 편하게 살았을 터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셔갖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근데 뭐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 너가 목회자로서 나를 믿고 나의 복음을 믿고 나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교하겠다고 하면 그 사랑에는 꼭 수고가 따른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행하시죠. 근데 그 사랑에는 수고가 꼭 따른 줄로 믿습니다. 희생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 위에 귀한 열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내비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복을 받아도 큰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영광을 나타냅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녀가 3명입니다. 3명인데 거기 넘어갈 때 제일 큰 놈이 아직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을 때예요. 거기 가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애들 학교부터 보내야겠죠. 그 학교가 많더라고요. 공립학교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딱 집어넣었더니 한 2개월 만에 언어를 다 배워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빨라야 돼. 흉내를 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빨루에서 학교를 다 다녔어요. 3명이 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갈 때는 이제 자카르타로 이제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끔 자카르타를 나가면요, 한국 사람을 잘 안 만나요. 한인 성교사들 잘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느냐? 내가 시험에 들어. 만나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해요? 자녀 교육 얘기하죠.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어떻게 시키세요? 했더니 그분은 어디에는 뭐 국제학교를 보냅니다. 어디 뭐 미국을 보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렇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 만나고 보면 시험이 들어. 그래서 자카르타를 가면은 한국 사람 일절 안 만나고 시장만 보고 바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운무라는 개구리로 살았죠. 몇 개월 전에 그 인도네시아 하나님의 성의 전직 총회장님이 우리 쪽에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 간증 얘기를 살짝 들으셨나 봐요. 나는 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간증의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간증이냐? 애들 고생하는 간증. 애들을 어떻게 선교사 자녀들이 거기에 국립학교를 어떻게 고등학교까지 다 다닐 수 있느냐. 그 말도 안 된다. 거기서 감동 감화를 받으셨어. 그래서 저를 자카르타로 불러가고 8일 동안 14군데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풍성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로운 일거리를 주실 겁니다. 그때는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이라도 수고로운 일에 뛰어들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뭐 선교를 가도 고생을 해야 수고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도 전도 모임에 나올 수 있고 뭐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나와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고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하고 믿음하고 뭐가 틀리죠? 비스무리하죠. 비스무리합니다. 믿음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병고침을, 예수님이 병고침을 막 이루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즉각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즉각. 소망은 어떻습니까? 믿음보다 굉장히 커요. 대신에 좀 천천히 저 먼 미래에서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소망이 다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제일 큰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도 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언젠가 우리 다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겠죠? 살펴볼 겁니다. 그 목사님 오셨나? 장로님 오셨나? 권사님 오셨나? 궁금하죠? 아마 여기 계신 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우리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빨루라는 곳에 인구가 36만인데 한국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근데 10명 중에 우리 두 사람 빼면 8명이죠. 8명은 거의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맨날 둘이 만납니다. 둘이 만나서 둘이 한국말하고 둘이 한국 음식 먹고 좀 고독하죠. 고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까지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의 닷을 딱 걸어놓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 큰빛교회에 와서 또 은혜를 또 많이 받고 귀한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는데 우리 하루하루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믿음의 삶을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후에 그 달콤한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유재국 성교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뭐냐?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소망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서서 넉넉히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보니까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소망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인도해주시며 그 발걸음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만남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이어지길 바라고 제가 또 선교지에서 이런 승리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보내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우리 교회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잘 엮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 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